8월 21일 금요 새벽 영상 예배 함께 하시는 일산교회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찔린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우리는 흔히 도덕적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마음이 찔렸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갖는 의미는, 이 마음이 찔렸다라는 의미는 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죄성을 깨닫고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나에겐 방법도 그리고 길도 없다는 것을 직면하고 마음이 괴로운 것, 이것을 마음이 찔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이 괴로워하고 있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바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 받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날, 심판의 날에 내가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겠다 하신 말씀이 이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취되었고,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그 구원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사람들이 마음이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순간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진리에 직면했기 때문인데요. 그 진리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주라는 이 호칭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셨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즉 구원과 심판의 날이 이르렀고 그 구원의 날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 앞에서 막상 자신의 모습을 보니 자기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자기가 죽였던 것이죠. 그렇기에 자기는 결코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은 구원받을 만한 방법도 길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마음이 찔려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서 형제들아 라는 이 호칭은 유대적 관습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서로 간의 유대인으로서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서로를 호칭할 때 형제여 또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라고 사도들에게 호칭하는 것은 내심 이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형제들아, 그래도 우리 같은 유대인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며 유대인이라는 그 이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받아라. 그리고 그래하면 성령의 약속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여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는 것은 유대인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있는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또한 3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이 구원, 죄사함의 은혜에 있어서 어느 민족이라고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죄사함과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비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이 회개, 죄사함의 변화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존의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여러 이름들을 내려놓으면 그 이름에 한 가지 이름만 남습니다. 바로 나는 죄인이라는 이름만 남지요.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이름만 남은 나 자신에게 한 가지 이름으로 덮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표징으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답도 지혜도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 더욱 열심히 믿는 그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덮어주시고 구원에 있어서 방법도 길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향한 길과 은혜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패역한 세대, 악한 세대에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걸어가고자, 그 믿음의 길 걸어가고자 날마다 몸부림하는 우리 믿음의 한 식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